우리 찬송가 342장 같이 부르십시다. 342장입니다. 가사 내용을 우리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주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시험을 만나며 당하며 그렇게 살아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본질을 잘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삶으로 이길 수 있는 일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빛이 되고 길이 되셔서 늦건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강건하게 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의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붙잡고 참으로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그러니까 7월 1일이다, 그죠? 달도 바뀌고 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송 가사를 막 엉터리로 부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7월 이제 초하루고 그래서 늘 이렇게 새벽에 오시던 분들이 어떻게 다 오셨는가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 쳐다본다고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참 그래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만 이렇게 딱 붙잡고 주목하고 그래 가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넘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우리 이제 모습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1장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짧은 것 같으니까요, 야고보서 시작하는 날이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 서신 뭐 이런 얘기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게 여러분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터라는 분이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충분히 이제 그분이 그러신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 여러분 루터 당시에 400년 전이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때 그 교회의 상황이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냥 천주교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게 사실은 교회였지요, 그죠?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가 생기기 전이니까요.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쉽게 말하면은 이 믿음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 있었던 것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를 개혁하면서 이제 내걸은 것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 된 것이지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걸 이신
덕이 이신칭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신 믿음으로 덕이 안돼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신칭이라 그러고요, 이신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자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어났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걸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혼선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때 라틴 말로 되어 있던 성경을 이렇게 그 독일 말로 옮기고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만든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가 그 외경으로 그냥 성경 안에서 빼기도 했답니다. 이분이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 그처럼 이제 이 야고보서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엇갈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제 이 바울 서신, 바울 편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로마서나 이런 바울 서신 로마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이 야고보서를 썼다, 쓴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된 거지. 이제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야고보가 그게 아니다라고 쓴 여러분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가 제작된 연대도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은 로마서 이런 성경이 이제 60년대 초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써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그런 로마서에 대항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40한 5년 이후 정도 이제 이렇게 기록된 걸로 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가 여럿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 있습니다. 그 저번에 이거는 마태복음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 같군요. 그 알페오의 아들,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제 두 명이나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실제 그 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그 동생 중에 한 명인데, 생시 때는, 보통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그리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입니까? 이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믿었던 걸로. 그러니까 동생인데 이제 그 형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제 자기 형이지 않습니까? 형을 주님으로, 주님이란 말은 내가 이제 노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가 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의, 우리 주님의 동생이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도 중요한 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예루살렘 처음 공의회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좌장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이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 40한 4, 5년 뭐 이렇게 되게 보는데요. 이제 그때의 이제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야고보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수제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40년대 중반 정도부터, 초반 정도부터 이제 이 그 교회의 최고 그 지도자로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권위가 이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생각이 납니까? 야곱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약 성경 이름으로는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헬라식 발음 음력 그대로 보통 이 일반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이 히브리 이름이 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을 보통 음력을 이렇게 합니다. 그 발음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야곱, 그리고 신약에서는 야고보, 그리고 일반 다른 나라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어로는 이 야곱을 제임스라고 그래요. 제임스. 그래서 왜 야곱을 이게 구약 히브리 이름으로 야곱인데 이것을 왜 영어로 번역을 제임스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거는 잘 모른답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어원적으로 J 있으니까 제임스가 JAMES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이콥을 제임스 이렇게 했을까? 근데 코브 하면 B가 이 M이 되니까요. 제임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그 버전 이 번역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본인데 한글 번역본도 이 앞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 쓰던 것은 개역 한글이라 그러고요. 개역 한글판이라 그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번역이 이렇게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번역 성경도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공동 번역도 있고요. 그리고 새 번역, 요즘에 새 번역, 쉬운 번역, 이렇게 요즘에 또 그 메시아 번역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성경도 또 원래 히브리 말이나 또 헬라 말로 지어져 있는 원래 성경도 여러 가지 그 사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오직 이것만이 맞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아집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영어 번역본도 한 100종 이렇게 넘습니다. 영어 이런 데서는요 사역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출판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어떤 교파에서는 그 킹 제임스 번역본만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는 사탄이 준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사탄이 준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이런 이론들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우리가 소위 좀 이단적인 이런 발상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거의가 시작된 것이 미국이에요. 이제 이런 사상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킹 제임스 번역이다. 번역본이 이제 이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이 어떤 번역이냐면 그 16세기쯤 되지요. 영국 왕입니다. 이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것을 그 우리나라 말로는 권위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왕실에서 왕이 성경의 번역을 공인한 거죠. 그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영국 왕이 이렇게 권위를 부여했는데 그게 왜 그것만이 이렇게 딱 그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거 권위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KJV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또 흠정역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흠이라는 말이 한자 말인데 흠이 공경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흠모한다 이런 말 할 때 흠. 그래서 그 어떤 공경받을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정했다 해서 흠정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새벽부터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야고보서가 제임스인 줄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또 한국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왜 이 야고보서가 제임스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손주들하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제임스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그냥 성경책에 하나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 제임스 야고보서가 영어 성경에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임스인지 이게 그 영어 학자들도 잘 이렇게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야고보서가 조금 친밀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흩어져 있다는 말은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가 이번에 말로 흩어져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살고 그 전에 721년에 멸망하면서 또 아시리아 시대 때에 또 아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로 인해서 생긴 12지파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부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야고보서는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쓴 편지다. 뭐 이렇게 또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꼭 그렇게 국한할 필요는 없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이 생각만 딱 가지시면 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왕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오늘 이 땅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이 세상, 오늘 뭐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물질을 왕으로 섬기고, 그죠? 권세를 왕으로 섬기고, 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의 탐심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야고보서가 그냥 뭐 지푸라기 서신이니 아니면 혹은 뭐 그냥 쉽게 보아 넘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고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나눈 말씀대로 그냥 명목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목상의 신자는 그래도 좀 가망이 있지 않나? 아닙니다. 명목상의 신자는 신자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이런 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신자인 것이지 신자가 아닌데도 이제 신자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 형제들아,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내 형제들아, 내 아버지의 자녀들인 내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같습니다. 물론 야고보가 이제 자기 성도들에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1차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형제들아, 지금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야고보의 설교라기보다는, 설교는 조금 이렇게 뭐 그냥 막 목사가 막 그냥 말만 해놓고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냥 이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러면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게 많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교회 어떤 어른의 이런 그 성도들, 신자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험 당해도 그냥 기뻐하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 때에 시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태도가 1차적으로 이 야고보서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먼저 이 앞에 개역 성경에는요,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당하거든으로 고쳤어요. 그 원래 원어 뜻으로는 만난다는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온전히 기쁠 때는 언제 기쁩니까? 시험을 피했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죠? 시험을 피하면 기뻐하는데, 성경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 당하는 것만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것도 물론 시련이고 시험,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니까 시련도 시험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시험 가운데. 왜 그러냐면은 가치관이 다른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주인이 다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왕이 다른,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민 생활 해보시면요,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죠? 조금 하다 왔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민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향, 본향, 원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이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가 천국의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그냥 사는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힘드냐, 시험이 들어서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이는 너희 그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말고요, 허랑방탕하고 낭비해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죠? 금방지고 교만하게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두드려 맞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물론 이런 것도 크게 봐서 다 주님께로 돌이키면은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시험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딱 살 수 있는 인내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4절, 이 인내를,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을,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면은 아이고 피했다 이러지 말고, 그런 시험을 당하면은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늘 기뻐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더 온전케 하는 줄 알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말고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편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잘 보지 않고 이런 말씀만 가지고 막 고집만 세우는 꼰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꼰대. 이렇게 꼰대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내 생각, 우리 집 가훈, 내 좌우명, 이걸 갖다가 그냥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장로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좌우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치관대로,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라, 구분하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믿어온 경험, 내가 믿어온 어떤 방식, 내가 믿어온 어떤 교파,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고집을 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련들이 이런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그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은요, 와, 그건 너무 어렵지 않냐? 어떻게 시험을 그렇게 만나면 기뻐하고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잠언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예수를 말씀대로 믿을 것인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죠?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이거는 무슨 머리 좋게 구해라, 시험 잘 치도록 구해라, 무슨 서울대학 가도록 구하면 주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좋은 자리 구하면 주신다.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 그래서 높은 자리 달라고, 진급하게 해달라고, 혹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라.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6절 보면요, 이제 저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나를 부자 되게 할 줄 믿고, 내가 높은 사람 되기를 믿고, 그 흔들리지 말고 구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닌 것을 6절, 7절, 8절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은 하나님 나라 마음도 품고, 예수님도 품고, 세상도 품고, 이런 두 마음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가장 첫째 시험당하는 문제가 재물 문제입니다.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물로 표현되는, 그 당시에 재물이 많으면 높은 위치에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물, 소유를 가지고 자리가 결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은 형제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은 로마 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간혹 또 이런 로마의 이런 이 고위층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소유 문제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같은 이렇게 교인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래서 소유가 많아서 밖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회처럼 그렇게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종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가? 그냥 종질하면서 살 때는 몰랐는데 교회에 모여 보니까 아이고 높은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제일 큰 시련인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소유가 부족해서 없어서 세상에서 낮은 위치, 종의 위치에 있는 자는 자기의 높음이 뭡니까? 영적인 높음,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왕인, 왕 같은 제사장, 이 높음을, 영적인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라 이런 게 아닌 것인 줄 아시겠죠, 그죠? 이 세상의 재물 갖고 낮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목표가 돈이 되고 자리가 되고, 그죠? 신분의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절도 보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부한 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이다. 뭐 부한 자는 그게 아니다. 성도들 중에서 부자를 얘기한다. 뭐 이런 다툼들, 이런 그 학자들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은요, 그냥 부한 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것이 많은 재물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원래 이 신분. 그래서 내가 소유가 많아서 지위가 높은 것이 무슨 그게 무슨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래서 이 그가 그 인격을 말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그가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이런 힘이, 그런 그 재물이, 그런 지위가 그냥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산하니라.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나오는 얘기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시험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그 시험 중에서 큰 시험이 바로 재물의 문제다 하는 것이 오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